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한 우리 운영위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전에 오늘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증거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었고, 그리고 나서 깊은 고민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면서 사실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의 초안을 다 작성을 해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던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했다가 제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어서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제가 2017년도 12월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오게 돼서 중고등부 예배 첫 예배 시간 때 나눈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제 안을 채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특별히 5장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정말 참으로 중요합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진정한 내가 바로 마음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진정한 내가 아니라 마음 그 자체가 진정한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사람이 지닌 성격, 품성,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기억이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변화시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이 만약에 닫혀져 있다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가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무려 1100번 가까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는 마음의 줄임말로서 우리 마음의 상태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의 상태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우리들의 입술, 언어로 표현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마음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품게 되면 우리들의 언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 가운데 주고 계신 말씀이고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겸손을 배우고 또 그 겸손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구금되어져 있었지만 바울의 신앙 고백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주 안에서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보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빌립보서 2장은 믿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5절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아야 하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옮겨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탁월하신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들을 때 제 머릿속으로 늘 했던 생각은 저 교수님의 머리에 담겨있는 저 지식이 내 머릿속으로 탁 옮겨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을 대할 때면 들었던 생각이 저 열정, 저 담대한 믿음을 나의 안에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좋은 성품,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면 참 닮고 싶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최고의 모델이 다름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범, 모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 누군가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 마음 자체를 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 닮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주목합니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들여다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행동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태도 가운데 그 마음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도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고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것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즉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위를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이어지는 7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비움을 신학적인 용어로 헬라어 케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하여서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영이신 그분이 이 케노시스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인성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서의 모든 생애 가운데에도 줄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적 한계를 느끼시며 우리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 비움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이 바로 겸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케노시스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이심을 우리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겸손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오직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겸손과 영광을 동시에 보여주는 신학적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의 마음입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면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겸손인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야 했기에, 우리를 대신하셔야 했기에 성육신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시며 우리와 같은 눈높이를 맞춰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사랑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아내와의 연애 초기를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다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잘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퉜지만 그것을 한 가지로 간추려 보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는 서로 다툴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고 나의 눈높이를 상대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이 싸울 때 왜 싸웁니까? 내 눈높이, 내 기준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눈높이,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할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것을 요구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겸손해서 상대의 눈높이를 맞출 때에 다툼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높이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 상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걷지도 못하는 기어다니는 갓난아이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을,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아이는 웃기만 해도 귀엽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눈높이를 낮추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이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이는 머리를 숙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우리 마음의 각도를 낮추고 또 낮추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마음 그 자체를 낮추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들 또한 우리의 마음의 각도를 낮추어서 눈높이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주장할 것이 없고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함께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추어 서로를 배려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 복종하는 믿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로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복종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신 겸손의 마음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순종과 복종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과 복종은 모두 따른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순종은 말 그대로 순순히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동의가 돼서 그것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복종은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환경과 상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복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복종을 통하여서 반응하신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분명 칭찬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복종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여건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노아의 복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인류의 타락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인류를 홍수를 통하여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노아에게 큰 배,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 것은 순종이라기보다는 복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2장 5절에서 6절은 비는 없었고 당시에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셔서 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비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그냥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이 배를 만들었던 데는 물가가 아니라 숲속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구해야 했기에 노아는 숲속 한가운데에서 큰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살펴보면 노아가 이 배를 만든 기간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70년 전후의 기간 동안 노아는 이 배, 노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노아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비라는 개념이 없는데 숲속 한가운데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비판과 조롱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마저도 우리 아빠 왜 그래? 남편이 왜 이러지? 라고 비판하고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했고 이 복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기시며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복종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경험이 점차 우리들 가운데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들을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순종을 넘어 복종의 신앙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내가 이해가 되고 또 형편이 되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신 사명을 복종함으로 따를 때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배우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복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가장 낮은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개인의 성취나 명예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광이 뭐라고요? 나의 성공,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났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 직장, 학교, 가정,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성공하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섭리,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겸손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겸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좋은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건강한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주관적인 요소이고 또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보다 건강한 교회, 보다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예수님의 이 겸손은 우리들 가운데 세 가지 교훈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각도를 낮춰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넘어서 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함으로 따르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이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 건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 주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